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5장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모여들었어요. 바닷가는 보통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 우리 극장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또 낮에는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이렇게 불어가니까 말소리도 바람을 타고 잘 들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에워싸며 미는 무리들을 피하여서 바닷가에 배 한 척을 띄우고 그 배 위에서 바닷가에 이렇게 경사진 곳에 앉아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날 저물 때에,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던 그날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지에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으시고 배에서 가르치던 모습 그대로 다시 그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노사룩 키부츠라고 하는 이스라엘 어떤 호숫가 지역에서 주후 1세기 정도에 건조된 배 한 척을 발굴을 해냅니다. 놀랍게도 이 나무가 썩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주후 1세기경에 예수님이 타셨을 거라고 짐작할 만한 그 갈릴리 호수의 배를 오늘날 1986년에 복원을 해내죠. 복원을 했다기보다도 그걸 발굴을 해낸 것이죠. 그랬더니 그 배가 어떤 모양이냐면 길이는 한 8.2m, 폭은 한 2.3m 된 이런 배인데 가운데는 돛대가 하나 있고 노도 저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배입니다. 그 정도 배다 보니까 아마 그 배에는 적어도 어른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배였으리라고 학자들은 짐작하죠. 그런 배를 주후 1세기경에 만들어서 타고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배에 타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가로지르는 그날 밤에 광풍이 불더니 물결이 치고, 물결이 침과 동시에 이 배전을 때리던 물결이 배전을 넘어와서 배 안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장정이 15명이 탔으니 배가 사뭇 무거워서 이렇게 가라앉는데 거기에 물까지 들어오니까 정말 이러다는 우리가 빠져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배를 안전한 항구에 대보려고 하지만 바람이 부니 배가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바람에 도저히 배를 항구에 댈 수가 없어요. 게다가 깜깜한 밤이니 지금처럼 전기가 있으면 전기라도 달아서 어디가 땅인지 보기라도 하련만, 당신은 전기가 없어서 전부 등불이니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등불은 다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파도가 몰아치는데 불빛 하나도 없이 이 배는 정말 죽겠구나 하는 위험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도 광풍은 붑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있으면
광풍이 일어나도 갑자기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몰아도 광풍은 불어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과 도전, 어려움을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지 없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시험이 없게 하시며 악한 것도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시험이 있게 하셨고 이 세상에 악이 있게 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하고 또 악을 이기게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지 그것을 애시당초 없애버리시는 주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한 이유는 이 세상에 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멸균실에 들어가서 균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수많은 균과 수많은 병원체들이 떠다니면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기를 때로는 어떤 질병들을 일으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몸이 가짐으로써 그런 항체와 그런 능력을 가짐으로써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균을 없애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주지 않으신다. 또한 우리가 이 시험이 어렵다 생각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일어날 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을 주실까? 라고 하는 묵상은 부질없는 묵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려나 보다. 내 이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더 능력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광풍이 몰아쳐 오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십니다. 배의 앞쪽을 이물, 뒤쪽을 고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쓰레기가 많아서 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의 앞쪽 뒤쪽을 일컫는 그런 말이죠. 고물이니까 뒤쪽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무실 만한 환경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니까 배가 8m 정도면 작은 배는 아니지만 이 물결에 배가 얼마나 많이 요동치고 흔들렸겠어요. 근데 예수님 주무세요. 저 같으면 배멀미가 나서 도저히 잘 수가 없을 텐데 예수님 주무시고 뿐만 아니라 물결이 배를 넘어서 들어와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몸도 절반쯤은 물에 젖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셔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데 말입니다. 아주 극적인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주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니까 혼미해지셔가지고 거의 기절 상태에 빠지셨나 보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이 세상 무엇도 예수님을 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광풍 지나가겠지 생각하고 예수님은 평안하셨나 보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평안하신 분이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목수예요. 깨워봐야 목수가 뭘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절반은 어부예요. 어부들이 못하는 일을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깨웁니까? 왜 깨웠을까요? 예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잘 알면서 물이라도 푸라고? 아니면 노저으라고? 우리가 안 되겠으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갈 바를 지시해 달라고? 왜 깨운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향하여 네 이놈 하면은 금세 조용해질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깨웠으면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도 안 하셨을 뿐더러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파도를 그치게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해 주실 줄 알고 깨운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냥 깨운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무서우니까 뭐라도 하라고. 뭐라도.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계시냐고. 뭐 하여튼 뭐라도 하라고 깨운 거죠. 예수님은 답답하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너무 이상해 보이니까 그래서 깨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배를 이따지도 운전을 못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배에 가는 방향을 제대로 가늠조차 못하느냐? 어부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어찌하여 지혜가 없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너희에게 왜 없느냐? 너희들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일으켜서 이 문제 속에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아무리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문제라도 항상 주님은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 크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크게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의 바다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악한 사탄의 시도를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자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우리의 영은 이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어쳐오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의 그 풍랑은, 우리를 막 요동치게 하는 그 두려움의 파도는 믿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잔잔해집니다. 문제보다 주님은 크시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말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보다 더 멋진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일단 깨워놓고 보면 예수님이 뭐라도 하시겠지. 어쩌면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 빛이 환하게 비쳐서 어디가 땅인지 알게 하시거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제자들은 자신들이 뭔가 예수님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런데 이 생각은 못했어요.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꾸짖으셔서 갑자기 조용하게 하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보다 주님은 항상 더 멋진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방식으로 주님을 컨트롤하고 주님께서 꼭 그 방식으로 응답해 주셔야 하는 나의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항상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은 더 멋진 해결책을 갖고 계시지요. 그러니 주님,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내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때로는 우리 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알고 편안히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배에 함께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렇게 평안하시면 나도 평안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앞에 몰아닥쳐오는 이 풍랑과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요동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의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고 느껴져서 무력하게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 가운데 좌절할 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항상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믿음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